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현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습관처럼 힘들다, 피곤하다, 투덜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중에도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럴까? 피곤하다, 힘들다, 그렇게 투덜대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오늘 29절에 그리고 30절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사람은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나왔네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한두 사람이 피곤한 게 아니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에는 영도, 마음도, 육체도 피곤한 거죠. 그러면 사람이 왜 피곤한 것입니까?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살지 않고 늘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 남들을 의식하는 삶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입니다. 꼭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꼭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만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래? 저 집은 50평 사는데 내는 20평이야. 저 집은 큰 차 타는데 나는 왜 작은 차 타?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지요. 그래서 이게 뭘로 얘기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이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산다는 거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좀 우리는 고쳐볼 필요가 있어요. 서구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욕망의 식민지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욕망이 식민지화 되었다는 거죠. 욕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욕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식민지화 됐다는 거죠. 왜 당신은 그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남이 좋다고 하니까요.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남이 좋다니까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 다른 사람의 욕망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 직장을 가려고 합니까? 남이 좋다고 그러니까요. 욕망이 내 욕망을 현실화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모두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삶이 너무 허무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허무는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허무한 인생입니다. 왜요? 고통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데 허무는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게
허무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것이 힘들고 피곤한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피곤함, 영적인 곤비함, 허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적으로 피곤하고 허무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피곤은 친구를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많은 수다를 떨고 여행하고 푹 쉬면 육체적인 피곤은 풀리죠. 그러나 영적인 피곤함은 커피 먹어서 풀리지 않죠. 좋은 옷을 입고 돈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풀리지 않는 게 영적인 피곤함입니다. 좋은 집에 좋은 이불에 잠을 자도 이건 풀리지 않지요. 이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피곤함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피곤함을 해결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이 대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영적 피곤함이, 허무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으면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허무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행복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삶에 적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이죠. 오늘 그 비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능력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러분,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피곤함, 허무함을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던 그 눈길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어느 순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힘,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앙망의 원문의 뜻은 여러 개의 물건을 이렇게 쭉 실처럼 놓고 이걸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힘이지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앙망은 하나님을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믿는다는 그런 말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쪽으로 하나로 묶어서 비틀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생각, 의지, 말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다. 바라본다는 것은 누군가를 믿고 그 사람을 간절하게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우리 일상 삶에서 그래서 내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응대할 때 나하고 얘기만 하면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줄 정도로 대화의 기술이 능해야 돼요. 설교자에게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졸지 않고 설교가 때릴 때 아멘 이럴 수 있으면 참 설교는 살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성도가 모든 시선을
함께 하나님께 두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여러분 신앙의 표현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고 내 문제, 내 환난, 내 처지, 어려움을 쳐다보면서 예배 드리는 중에도 걱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모든 것에서 주님만 믿고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5편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발을, 내 인생의 삶을, 거물, 여러분이 거물은 무슨 뜻이냐면 덫이에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길을 가던 짐승이 거물에 걸린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사업을 하는데 이상하게 걸려가지고 다 망해가게 생겼어. 이 거물이야. 이 거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사업에서 이런 거물, 남의 덫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요. 인생에서 새가 거물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삶이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삶의 장애와 문제와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 눈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발이 그 물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에서 건져주는 게 세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를 건져준다. 이때 주시는 힘을 새 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3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여기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여러분, 덫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풀어줘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새 힘을 가지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매사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힘을 주시는 자가 되어서 시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새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힘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독수리 밑에서 훈련받는 새끼 독수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듯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인 하나님이 새끼 독수리인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독수리 새끼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 같이는 여러분 시험 들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아주 넘어지고 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좌절은 있어도 절대 실패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게 바로 새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새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반드시 건져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새 힘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새 힘을 얻게 돼요. 신앙은 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일상 삶에서도 지극히 작은 삶에 충성을 다할 때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40장 31절 읽도록 하지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31절에 아주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신자를 나른다, 날아간다. 두 번째는 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 여기는 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그러니까 날다가 뛰다가 걸어가게 된다. 신앙이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날아가는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영적 항올기가 있는데 은혜 받고 나면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막 영적 항올기가 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있는지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하는데 하고 또 예배들이 또 즐거워요. 이게 영적 항울기 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진하며 달려가는 단계로 변하지요. 영적 도약기인데요. 이때는 날아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달려가는 것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술 먹던 사람이 끊게 되고 담배도 끊고 성질 부리는 사람이 온순해지고 교회 오는 게 즐거워지고 이게 사람이 변화가 와요.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예수 믿는 지 3, 4년밖에 안 되는데 15년 믿을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뛰어가다가 이제는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날지 않아도 뛰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일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평정을 찾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 피곤함이 없어지는 셈이 삶에 나타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하죠. 어려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지 않은 생각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착한 사람이죠.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짖어 진짜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짜라는 겁니다.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진짜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새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때 하루하루 그때그때 주시는 힘, 그게 바로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새 힘을 주시면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며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왜 피곤하다고 합니까? 쓸데없는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무엇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주의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 비전을 갖는 겁니다. 이번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나는 돈으로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해 줄 수 있다. 이게 더 소중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뭘까? 셀 수 없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가? 복음이 살아있는가? 교회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영성이 있는가? 교회가 십자가를 붙드는가?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생명이라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데 가치를 두고 거기다 힘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